가슴을 살려놨어요. 아멘이죠?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메시지를 이제 들을 텐데, 제목을 한번 주실래요? 자고 있어요? 자, 제목, 시작. 자, 오늘 부활 신앙을 질문하라. 질문을 좀 해라고 해요. 질문은 두 가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요.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는 부활 신앙으로 반응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도 받았고 또 피곤도 하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어미닭이 달걀을 품지요. 며칠 품어요? 아니, 말을 해요. 열흘? 22일 품어요. 그런데 20일 품으면 안에서 깨고 나오지요. 오늘 설교를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미닭이 품은 것처럼 품고 오늘 부활주일날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이요. 나는 품고 어미닭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품고 그렇게 성도 과정을 품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 나에게 질문, 난 믿느냐? 그런데 보세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 준비할 때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은 나는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을 하신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셨고 나그네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신부에게 신랑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드린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그랬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했는데 죽음을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또 이미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죽음을 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겨본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도 없고, 또 유일하게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신 꼭 한 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일 수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송명희 시인,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공평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공평하다고 하면 그분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공평하지 않다는 마음의 불만을 짜증을 갖고 사는데 그분은 공평이라고 했어요. 공평하다고, 공평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분은 공평하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하면서 그 한마디 할 때 저는 직접 간증도 들었고 그렇게 갔는데요. 말 한마디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봤어요? 입술이 막 떨려요. 불불불 떨리고 목에 힘줄을 쭉 빼고 힘줄을 세우고. 여러분 봤어요?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힘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손만 움직여서요. 온 지체를 어떻게 막 비틀면서 한마디를 해요. 그분이 그 한마디를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그의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올인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게 부활신앙의 가진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간사해요. 쉽게 하고 쉽게 생각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도 안 해버리고. 부활신앙 순종이에요. 찬양이 순종이고 높이는 것이 순종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사람을 쭉 보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욕심이 한이 없어. 내 만족함이 없어. 이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지구를 그 욕심에다가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 그 허전하고 채우고 싶은 그 허전함 있죠? 지구를 집어넣어도 다 안 채워져. 근데 유일하게 그 욕심,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우리의 지구가 들어가도 안 채워졌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딱 들어가면 꽉 채워져.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벌고 뭐 배우고 뭐 해도 안 채워져.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채우고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 꽉 채워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색깔이 있어요. 어떤 색깔인 줄 아세요? 부활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앞에 보세요. 부활이라든가 십자가는요, 분명히 사람의 사건이요, 하늘의 사건이요. 하늘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설명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있죠. 그 사람은 하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요, 내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사람의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고향으로 간 것처럼 엠마오로 가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태반이요. 나는 아니다고요? 한번 보세요. 하늘의 사건을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 그런데 십자가든지 부활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로 딱 바꿔버리면 어때요? 하나님 안 보여. 내 생각에서 내 수준에서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이해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이런 거나 여러분의 일들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내 사건으로 내가 만들어버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버려. 눈 뜨세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채워져요. 그 욕심은 자, 내 사건으로 만든댔다가 해보자. 끊임없이 내 변명, 내 뭐 해갖고 거기에 구실을 붙이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때만 내가 어떤 사건이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 그러면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쪽을 보십시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기준이 나예요. 가장 기준이 교회예요. 가장 기준이 교회 임직자들이에요. 거기다 대고 한 거예요. 앞에 보세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한 겁니다. 내 책을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에서 이 안 사라지는가? 이 주님은 우리 안에 안 나타나는가?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나한테 오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으면, 오셨으면, 해줬으면, 이거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 하나님의 사건을 나한테로 끌어와가지고 내 율법을 만들어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두꺼운 껍질과 틀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동성교회나 우리 가족들이 깨질지어다.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야 돼. 어떤 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보세요? 내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이나 뭐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막 머리도 아프고 골몰해요. 그럼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려. 그것만 신경 쓰죠.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이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건 나한테로 딱 돌려버리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안 하니까는 자기가 못 미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주변에서 말을 해도 떠들어대도 입증을 해도 나는 아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수를 안 믿겠다는 아닌데 조용히 엠마오로 가서 혼자 믿겠다는 거예요. 큰 물 위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공동체에서 알고 내 생각으로 따라 나와서 내 생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버린다는 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자기는 아무 뭐라고 변화가 없어. 예수님 부활했으면 부활했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 사건을 내 걸로 줄여버려가지고 내게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가버리니까 부활하셨는데 기쁘지도 않고 기대도 안 되고 그냥 우리 말하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아니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몸이 흡수를 안 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부활이 하셔서도요, 내 생각이 이렇게 딱 좁아서 내 생각으로 딱 접어버리면 부활하신 기쁨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교회 일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해요. 하나도 안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에 있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내가 기대한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데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 믿기다가 시골로 가는 모습. 이 모습을 봐요. 여기서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번만 봤다면 이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의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 누구 입장이요? 끝까지 나요, 나.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따지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12명의 물이 있죠. 아니 11명의 제자에서 둘이가 딱 빠져가지고 가요. 아무리 말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다 마음이 멀어져.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고 죽고 부활하실 때는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막 재판받고 끌려다니고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머리에 있어요.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왕으로 이제 오셨거든요. 그런데 왕으로는 영접을 안 하고 안 보고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모욕받고 당하고 끌려다니고 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부활하셨어도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새롭게 시작 안 돼. 항상 말씀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던져준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자기만 늘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대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만 보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안 봐. 새롭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 예수만 알고 있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한다. 이 껍질로 깨져야 돼요. 자, 아멘이죠? 아멘. 자, 두 제자는 새로운 시작이 안 됐어요.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옛날 그대로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제자가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때 기대했는데 그거 못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을 내가 의미를 보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생각과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나는 납니다. 다시 말할까요? 의미를 부여하지만 내 틀에서 내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지형이 넓혀지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안 보면 절대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 말 이런 것이 빨리 언어가 바꿔져야 돼. 보는 것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바꿔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안 바꿔진 관점이 안 바꿔지고 내가 거기서 뭐라 그러고 그 틀에서
깨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거요. 엠마오의 제자로 가. 근데 일단 결론은 엠마오의 제자가 깨달지요. 부르심의 자로 와서 그가 딴 사람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본문을 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준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만 돼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는 이 스스로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둘이 주고받는 얘기가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많은 아름다운 얘기. 예수님이 기적을 입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죠. 그 고난받는 얘기도 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 얘기도 할 겁니다. 죽은 얘기도 할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도 여기서 끝났다 하고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든 아니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나 간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냥 가. 예수의 부활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거나 여러분 가정에 왔다 난 상관없어요. 내가 그전에 내 마음 접은 대로 나 이대로 갈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본문에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시작. 관점이 바꾼데 보이겠습니까?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을 느껴. 내 생활에 지금 느껴. 이렇게 하는데 관점이 바꾸면요. 갖다 들이대도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들 보면은요. 예수님 그냥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한다.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 예수를 몰라요. 마음에 완고한 것도 있어요. 두 사람의 슬픈 기색으로 17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기대에 못 미친 예루살렘 이야기. 지금 예수님 부활해 지금 왕으로 시대가 바꿔졌는데 자기만 시대가 안 바꿔진 거예요. 자, 다시 말할까요? 부활 전과 부활 이후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은혜 받은 전과 은혜 받은 후는 달라요. 내 은혜 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지금. 엠마오 제가 그런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제 듣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부활 제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다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한 거,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찾지도 않고 내가 아니면 딱 닫아버리면 안 봐버리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거. 어떤 일이든지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99%가 아니도 1%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1% 속에서 나에게 말씀한 것을 나에게 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오늘 부활신으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죽기 전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똑같았다는 거.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기들 앞에 있어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생각해요. 이미 부활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쫙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이야기, 그분이 하는 능력들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 중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듣고 왔어요. 22절,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가니?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슬픈 기색으로 옛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나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앞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나는 나야.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두 제자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내 마음에 실감을 느끼지 못해.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그래버려요.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내 생각으로 살아보면 아니야 그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하시는 사역들을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마음을 살펴보면 자, 꼭 우리 얘기야.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가정의 이야기로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2023년, 3년 동안 코로나 통해서 어려움 많이 있었죠.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었는데 지금 나에게 이 부활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한 의미를 부여해서 찾으면 찾아지는데 의미를 부여하냐 하면 금년에도 행사나 절기로 지나가 버려요. 의미를 부여해서 일부러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이 3년 동안도 힘든 가운데 우리를 입히셨고 먹이셨고 교회로 옮겨주셨고 우리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의미를 해서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는데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또 지나가냐? 나의 믿음 생활에 2024년 부활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어요. 1년 전에 여기로 왔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 옮긴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동성교회에 와서 그래서 주일날마다 말씀 듣게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듣고 단에 써내고 가버린다는 거. 솔직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활에 느껴지지 않으면은 금년도 절기로 지나갈 겁니다. 오늘 설교가 다시 내 안에 집에 가서 되새김질하고 의미를 보여서 찾아보려고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내 생활 속에 구석구석에 적용을 하면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요 딱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이 두 생각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미련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미 다 말했는데
자, 선지자들 옛날 선지자들 있지만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아니면 늘 가르침을 받는데 말했는데 더디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요, 미련하단 말이 이 말이요. 가르침을 받는데 나 배울 것도 없어, 들을 거 없어.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이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가 드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려서 못 받아들여요. 이것을 내려놔야하는데 안 내려놓고 늘 걸린다고만 해. 그래서 말씀을 미정미정하다가 또 놓치고, 은혜는 왔는데 미정미정하다가 그 말씀이 또 지나가 버리고, 늘 이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속상한 마음으로 이 말한 겁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미련하다 말을 자기 백성에게 이해합니까? 자기 자식에게 미련하다고 이해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용어를 썼겠느냐고요. 믿음을 세워줄 선지자의 말을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세상이 주는 정보로 오히려 또 마음이 무너져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다 말이에요. 26절에 한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십자가의 고난에 자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자, 자기 영광에,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일부러 졌습니다. 일부러 십자가의 고난. 자, 주님은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받은 고난도 아니고, 어디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패배하기 때문에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피할 수도 있는데 기꺼이 일부러 내가 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까요? 교회 봉사라든가 교회 중요한 십자가 피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피하지 않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할을 할 것이고,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안 지면 그 역할이 안 돼. 이거 아셔야 돼. 역할은 피할 수 있는 자 피하지 않고 일부러 지면서 그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해야 돼요. 예, 내가 그 직분에 맞게끔, 그 축복받는 은혜에 맞게끔, 그 하나님 앞에 그 맞게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역할을 안 하려면 그냥 피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새로운 시각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을 두 제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시각이 열려요. 예수님도 스스로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갔지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를 끝까지 진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안 해도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예, 내가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요. 옆 사람을 위해서 겁니다. 내가 얘 헌신해요.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줍니다.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내 역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역할을 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역할을 해야만 내가 복을 받지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 내 역할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를 내가 가리키는 걸 본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헌신을 이렇게 해도 교회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근데 엠마로 가는 제자들처럼 하면 안 돼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요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으면 안 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데 일부러 한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바꿔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수준이 달라진다니까. 가정은 안 되나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바꿔버리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나를 가치관도 바꿔주고 언어도 바꿔주고 눈 보는 것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 내 삶이 내 틀을 깨고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해야만 되는 쪽으로 가면은 납니다. 나는 납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는 구레네 시몬 설교를 아침에 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떠밀려서 십자가 졌어요. 사실 나 못 진다고 안 줘도 돼. 떠밀지만 나 못 진다고. 그런데 안 해도 된 일을 그는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 십자가 지면서 그가 뜻밖의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겁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앉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봐요. 끝까지 나지.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든가 메시지가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옵니다. 근데 안 해버리니까는 그는 1년이나 10년 똑같다는 거. 고레네 시몬을 보세요. 안 해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등 떠밀어서 진 것처럼 봤죠? 졌는데 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맛은 이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할까요? 제가 늘 은혜 받는 산파요. 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요. 왕의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살린 일을 안 해도 돼요. 왕의 명령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가 그 집안이 흥왕케 됩니다.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껍질을 깨고 나오십시오. 오늘 30절에 그리고 말씀을 풀어 주시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자, 그들이 풀어 주실 때
대화하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들이 전혀 생각이 달랐잖아요. 가다가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음식 먹을 때 가도 대화를 오래 했나 봐요.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저를 한번 뭐 쓰지 말고 그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줄 때 생각이 하나 딱 들어. 혹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같이 걸어갈 때도 몰랐는데 밥 먹고 대화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나눔방도 이렇게 적용해도 오해없길 바랍니다. 나눔방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눔이라고 시킨 일 아니냐? 이러면 달라져요. 전도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서 전도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시켰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제자가 얼마나 틀이 강합니까? 근데 여기서 혹시 우리하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야? 그리고 깨달으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보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체거든요. 딱 아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달기만 하고 사라진 겁니다. 예, 또 나 따라올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내 말 듣고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교회 일을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시각으로 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본 겁니다. 참여할 때 봤어요. 교제할 때 봤어요. 같이 가다가 갈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밥 먹고 교제하고 사귐하다가 혹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야? 의미를 부여해서 보니까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눈꺼풀이 벗겨진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미를 보였더니 그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아니야? 이거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이런 거 아니야? 주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 답이 달라져요. 사람에게 오고 교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합니다. 그럼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비로소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교회 일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 얘기이지만 신앙 얘기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는 달라. 그 삶이 무기력해. 여기 본문에 그래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무기력해. 무엇으로 무기력하다고 해요? 말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이 힘이 없어. 근데 이것을 못 알아듣고 자기가 못 봐. 아까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활신앙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에게 질문해봐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럼 부르심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전에 나에게 한 번 은혜 주시던 그 자리로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불렀는데 그 자리로 올라와야죠. 그리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겉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속으로는 하나님과 늘 멀어져가. 나 예수 제자로 살 거야. 그래 예루살렘에서는 따라고 엠마오로 가지만 나 조용한 데 가서 그래도 예수 제자로 살 거야 하지만은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계속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자, 하지만 너희들 안에는 주님은 너희들 안에 그저 나 만난 믿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때 3년 동안 공생애 때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받고 그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화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님이다. 그 전에 은혜 받는 자리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사건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세요. 내 생활에 힘이 없다니까요. 무기력해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게 무기력해요. 사람에게 돈에게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무기력해요. 죽지만 안 했지 무기력한 것이 그거요. 밥 먹고 못 살고 생활을 안 한 것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 모를 수가 있어요. 엠마오 간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보이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에게 나는 주는 메시지로 나는 믿고 싶습니다. 두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음이 엠마오로 이제 가는데 다시 리턴하죠. 부활하고. 늦었지만 그들 속으로 주님 사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 나는 만났다. 그리고 부르심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은 것처럼 가정마다 나부터 가정마다 범사까지 생각까지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게 부활의 주님이죠. 자, 부활신앙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냐면 영광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서로 다른다는 게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도 못 알아본 것은 영광이 다르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이 눈이 열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오늘 무슨 줄이에요? 이게 엠마오가 제자는 그 인생이 부활한 겁니다. 이것부터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이제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제 예수를 따라다닌데 그때는 부활도 나에게 의미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이 의미가 있고 예배가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에 한 말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들의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흔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다 이거 생각이 바꿔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 흔적들이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나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할 때나 모일 때나 어떤 일이든 간에 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는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요.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난 겁니다. 은혜 주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쪽으로 내가 방향에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껍질 깨고 나오세요.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거. (2023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면 내 인생이 부활이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관점을 바꿔줄 거예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방향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방향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까요? 나는 안 돌아갔을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성령이 붙잡아주면 안 떠나요.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감격이 있다는 것. 자, 우리는 왜 부활이라고 하세요? 무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다 그랬죠. 죽었기 때문에. 자, 자기 부정하는 순간들이 다 무덤입니다. 내가 부정적이죠. 부정 안 해. 못해. 이거 다 무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반응하지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거 합시다. 그런데 내 자아는 싫어해. 그런데 내가 자아를 꺾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부활신앙으로 생명으로 오늘 내가 삽니다. 이거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자, 믿음으로 부활절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금년 부활주일은 또 다르게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죠. 개인적인 모습으로 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제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거듭났어요. 생명으로 다시 살죠. 생명으로 사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첫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간사하거든요. 갱년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고 있다고요. 이현주 집사, 갱년기 왔어? 안 왔어? 좀 기다려봐. 갱년기는 면역성 0.5%. 0.5%가 떨어지면 기분이 이상해지고 금방 얼굴이 찡그러져. 0.5%가 면역성이 올라가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러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좀 기분이 좋으면은 면역성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좀 더 같고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몸의 면역성으로 움직여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변함없이 예수 잘 믿읍시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